안녕하세요. 오늘은 계시록 9장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계시록 9장은 계시록 8장에서 7나팔의 재앙에 대한 연장선에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을 강해하는 일은 어떤 면으로 보면 참으로 지루한 면도 없잖아 있는데 그 이유는 계시록은 시작하면서부터 계시록 18장까지는 계속해서 재앙과 심판의 이야기들로 반복되고 있기에 계속 비슷한 이야기를 반복해야 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도 디테일한 측면에서는 내용의 주제나 그 대상들은 달라지지만 그래도 계속 어두운 심판의 이야기를 반복해야 한다는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면이 있는 것인 거죠. 알고 보면 성경 전체가 그런 내용들의 반복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인데 이것은 아담의 범죄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을 당하고 난 인간의 속성이 늘 하나님의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어쩔 수 없이 노아 홍수 심판이나 이스라엘의 아수르나 바벨론에 의한 멸망이나 결국에는 예수님 이후 이스라엘은 나라의 흔적조차 사라지게 되는 것으로 구약성경이 종결되었던 겁니다. 몇 번 말씀드리지만 이런 일이 반복되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단의 끈질긴 방해와 유혹에다가 인간이 무지하고 나약하기 때문에 항상 사단에게 까불림을 당해왔기 때문이라는 것을 잊으시면 안 됩니다. 모든 불행과 고통의 원인은 사단의 존재 때문인데도 사람들은 아무도 사단을 원망하는 사람은 없고 오히려 모두가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는 것도 지금까지의 모든 인간들의 삶의 문화 자체가 사단이 깔아놓은 문화 속에서 자랐기 때문임도 알아야 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불행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서는 인간이 하루속히 사단의 강교한 술수를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과 코드를 맞추고 하나님이 지시하는 방향대로 삶의 주파수를 맞추어야만 가능하다는 사실을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불뱀에게 물려 죽어가는 사람들을 위해 구리뱀을 만들어 장대 높이 매달고 그 구리뱀을 바라보는 사람들은 다 치료를 받게 되었던 사건도 결국은 그 뱀의 정체를 까발려 모든 사람들이 사단의 정체를 알게 되므로 더 이상 사단의 꾀에 놀아나지 않게 되므로 진정한 구원에 이룰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사건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계속해서 말씀을 주야로 묵상해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도록 해라. 이 예언에서는 하나라도 더하거나 빼면 안 된다 그러시는 겁니다. 말씀에 의해 인간들의 모든 삶의 운명이 달린 것을 안다면 사람들도 말씀을 집중해서 묵상하고 공부를 하려 하겠지만 그런 성경 말씀 속에까지 사단은 거짓 선지자들의 물타기로 사람들을 더욱 정신없게 만들어 사람들로 하여금 성경 말씀이라면 아주 진저리를 치도록 만들어 말씀은 고사하고 하나님 자체에 질리도록 만들어 멀어질 수밖에 없도록 함정을 파고 장애물을 설치하고 교란 작전을 벌이고 있어 더 어려운 점도 있는 것인 겁니다. 그럴수록 더 정신 차리고 말씀에 집중해야 하는데 어리석은 인생들은 먹고 사는 게 힘들고 지치다 보니 스스로 자포자기 상태로 내팽개치고 나 몰라라 하는 식으로 오히려 하나님께 반항적으로 대응하기도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하나님의 역사는 이어가야 하고 또 사단은 필사적으로 그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해야 하는 처절한 싸움은 한쪽이 완전히 끝장이 나야만 끝나는 싸움인 것입니다. 어쨌든 계시록 역사는 이어지고 있는데 계시록 1장에서 시작된 계시록의 사건이 계시록 9장까지로 해서 타락한 교회에 대한 제1단계의 심판이 완료되는데 연극 무대로 치면 제1막의 내용이 매듭되는 것입니다. 10장 이후에는 또 새로운 국면으로 전개가 되는데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그게 그거 같은 헷갈림의 연속이 될 수밖에 없겠죠. 어쨌든 8장에서는 4개의 나팔을 불었고 9장에서는 남은 3개 중에서 2개를 불면서 마지막 하나의 나팔만을 남기고 무대 1막이 막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마지막 7번째 나팔은 또 다른 영혼을 남기며 한참 있다가 계시록 11장 15절에 가서야 다시 이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런 이야기는 다시 그때 가서 하기로 하고 오늘 9장의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계시록 9장의 내용도 세세히 보시면 굉장히 복잡한 것 같지만 결국은 타락한 하나님의 백성들인 이 시대의 교회들에 대한 심판의 도구로 무저갱에서 올라오는 황충이나 정갈이 등장하고
철 흉갑을 입고 있는 마병대들, 그리고 그들이 사용하는 무기들로 불과 연기와 유황들이 사용되는 것입니다. 이런 내용들은 결국은 구약시대로 놓고 비유하자면 이스라엘을 파멸시키기 위해 아수르나 바벨론을 사용하여 심판하는 것과 같은 원리라고 보시면 되는데, 그러나 구약시대와는 달리 오늘날은 국가의 조직이 아닌 교회라는 조직의 성격이기 때문에 사단이 사용하는 도구도 아수르나 바벨론 같은 국가들이 사용되는 것이 아니라 종교적, 신앙적인 측면에서의 사단의 조직들이 사용되는 거죠. 여기서 사단의 조직이라 그러니까 뭐 엄청난 범죄자나 히틀러 같은 악독한 정치 지도자들을 생각하기가 쉬운데, 알고 보면 전혀 그런 차원의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예를 들면 예수님 때로 놓고 보면 당시 예루살렘을 비롯한 이스라엘에게는 당연히 당시의 세계적 제국이었던 로마라는 나라가 하나님의 대적의 입장이 되어야 했겠지만, 하나님의 역사 자체가 국가 단위로 나타난 게 아니고 예수님과 예수님의 추종자들 같은 작은 조직의 차원으로 하나님 역사가 펼쳐졌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는 사단의 조직은 로마 제국이 아니라 바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라는 신앙적 단체가 사용이 된 것인 거죠. 그것도 당시의 주류 세력이었고 기득권자들이었던 그런 조직들이었던 겁니다. 그러니 오늘날 계시록의 상황도 마찬가지로 교회라는 신앙 조직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이기에 그 교회를 대항하는 사단의 조직으로는 오늘날의 서기관과 바리새인 같은 교단들이 그 하나님을 대적하는 주인공이 되어야 하겠죠. 계시록 12장 이후에 나오는 일곱 머리 열불 짐승이나 666 같은 괴물 조직도 많은 사람들은 세상의 유럽 공동체 국가들이나 카톨릭 같은 거대 세력들에게만 집중을 하는 경향이 있는데 전혀 그런 차원의 존재들이 아닌 것입니다. 이것은 또 추후에 다시 설명드리는 걸로 하겠지만, 그래서 계시록에서 교회들이 파멸에 이르게 되는 것은 저 중국이나 북한 혹은 유럽 공동체 같은 국가 단위가 아니라 2장 3장에서 말하는 발람과 이세벨 같은 세속화된 종교단체들이 사용되는 것이고, 8장에서는 하늘에서 떨어진 타락한 쑥이라는 별에 의해 쏟아내는 쑥물을 통해 사람들을 죽음에 이르게 한다고 한 것이고, 9장에서는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 속에서 나오는 황충이나 정갈 같은 존재들이 하나님의 교회들을 괴롭게 하는 것인 겁니다. 오늘날의 성도님들이나 목회자들은 말세에 교회들이 타락했다고 말하면 주로 개인적인 윤리도덕적인 차원이나 대형교회들의 부자 세습의 문제 같은 사회적인 이슈가 되는 그런 주제들에 해당한다고 생각하지만, 이것은 전혀 초점이 맞지 않은 생각들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개인의 타락이 아닌 교회나 교단 자체의 타락이라는 차원에서 다루는 문제들은 전혀 그런 개인적인 윤리 도덕적인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계시록 2장에서 이세벨과 발람의 교훈 같은 문제나 8장에서 쑥이라는 타락한 별에 의해 쏟아내는 쑥물의 문제나 9장에서 말하는 무적행에서 나오는 연기나 불과 유황 같은 비유들이 말하고자 하는 문제에 대한 비관한 예를 우리 한국교회의 역사적 사건을 통해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에 복음이 들어온 초창기에 소위 말하는 1907년에는 그야말로 평양 대부흥의 시대로 불리던 시절이 있었는데, 교회사를 조금 아시는 분들은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바로 뜨는 거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시기는 그야말로 평양이 동양의 예루살렘이라 불릴 정도였지 않습니까? 그때는 남한보다는 북한이 훨씬 복음화의 불길이 뜨거웠던 겁니다. 그랬던 북한 지역이 왜 하나님의 축복을 더 크게 받았어야 했을 텐데, 지금은 왜 이렇게 북한 공산권이 들어서면서 교회가 씨가 마를 정도의 역대급 재난에 빠졌을까요? 뜻있는 분들은 이렇게 된 원인을 1938년 일제강점기 시절에서 찾고 있는 것입니다. 1938년도에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당시에 전국적으로 학교나 사회단체들에 몰아붙여졌던 신사참배의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운동에 유독 교회들만 반대 운동을 했었는데, 그러다가 1938년에 평양 서문박교회에서 전국 교단 대표들이 모여 일본을 향한 신사참배는 우상숭배가 아니다는 결정을 내려버리게 됩니다. 물론 이때는 목사들 양옆에 일본 순사들이 끼고 앉아있어 빠져나갈 길도 없도록 압박을 가하는 상태이긴 했지만, 어쨌든 그 결정은 지금의 교회와 성도들은 다 잊고 지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결코 용납될 수 없는 문제였던 것입니다. 그런 선택에 의한 하나님의 징벌로 북한은 38선 이북으로 철의 장벽이 쳐지면서 완전 교회 파멸의 시대를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하필이면 1938년도에 결정이 된 것과 휴전선이 38도 선으로 그어지게 된 것이 우연일까 하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원리를 적용시켜 본다면 개인적으로 새벽 기도를 잘하고 주일 성수를 잘하고 11조를 잘 바치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선행들이나 아니면 반대로 목사님들이 간음을 하고 돈을 탐하고 윤리적인 부정을 저지르고 하는 이런 개인적인 것들은 교단적으로 이런 결정적인 죄를 지어버리면 그런 소소한 것들은 선행도 악행도 아무런 의미가 없어져 버리는 거 아닙니까? 이런 차원에서 계시록이 오늘날의 교회들이 타락을 했다고 하는 것도 이런 차원의 신앙의 본질이 변질되게 하는 이상한 세속적인 사상과 교리들이 접목돼서 이게 교회인지 무당 푸닥거리를 하는 건지 코미디를 하는 건지 구분이 안 되는 짓거리를 하는 그런 범죄를 두고 이세벨과 발람의 교훈을 따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욱이 오늘날이 계시록 시대라고 하면서도 계시록의 말씀을 등한시하도록 만드는 교단적인 행태도 세상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문제될 게 없는 내용들이겠지만 하나님에게는 하나님의 구원 사역의 대세를 거스리는 엄청난 악행이 되는 것이 되기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은 신사참배의 문제로 아무도 고민을 하지 않죠. 그래도 겉으로 나타나는 도덕적, 윤리적 문제들은 사회적 이슈가 되기도 하고 확인이라도 할 수가 있지만 교리적이고 말씀의 차원에서 진행되는 변질은 우리 평신도 여러분들은 말할 것도 없고 우리 목회자들조차도 전혀 인식조차 하지 못하는 문제들인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교회들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헤어날 수 없는 깊은 늪 속으로 빠져들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또 다른 하나의 무적행인 셈인 것입니다. 그냥 블랙홀로 빠져들듯이 무적행 속으로 빠져들면서도 괴로워하기는커녕 낄낄거리며 희낙낙하면서 그 구덩이로 미끄럼을 타듯 즐겁게 빠져들어가는 것인 겁니다. 그래서 8장에서는 쑥물을 마신다는 것이 그렇게 심각했던 것이고 9장에서도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들을 마시게 된다든지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사람을 죽인다고 하는 것들이 심각하다는 것입니다. 목회자분들보다는 평신도 여러분들이 정신을 더 바짝 차리고 말씀에 더 집중해야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목사들이야 우리의 교회들이 이렇게 타락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도 가야 하고 몰라도 가야 하는 거죠. 왜냐하면 어쨌든 그들은 그 목회 사역에 생계가 걸려 있으니 사람을 끌어모으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든 해야 하는 입장인 거죠. 그러나 교인들은 11조를 바쳐가며 몸 바쳐가며 시간 바쳐가며 오직 구원을 받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누가 더 진리에 대해 객관적일 수 있겠는지 냉정하게 생각하고 판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시대는 노아 때 같은 물의 홍수의 시대가 아니고 영적 쑥물의 홍수 시대이고 무적행에서 올라오는 연기와 불과 유황의 홍수의 시대입니다. 온갖 개인주의, 자유주의, 혼합주의 신앙을 비롯한 애매한 교리적인 변질들, 그리고 시대적 의식을 깨우게 하는 묵시의 말씀을 등한시하도록 만드는 풍조며 세상보다 더 못한 탐욕과 더러움들이 범람하고 있는 아주 이색적인 대홍수의 시대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그야말로 어느 귀신에게 잡혀가는지도 모르고 질질 끌려다니는 꼴이 되고 말 것입니다. 무슨 말을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이 이 시대를 분별할 수 있을지 참으로 난감하지만 이 정도로 하고 다음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다음은 9장에서 뺄 수 없는 중요한 개념 하나를 정리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장 14절에서 여섯째 나팔이 불려질 때 나타나는 현상에서 큰 강 유브라데 강에 결박된 4천사를 놓아준다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단순한 차원의 문제가 아닌 것입니다. 이것을 어떻게 이해하느냐에 따라 66권 성경 전체의 맥락이 좌우될 수도 있고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구원 역사의 궁극적인 목적이 잘못될 수도 있기에 조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유브라데 강에 대한 이야기는 여기뿐 아니라 계시록 16장 12절에서도 여섯째 대접재앙의 내용으로 유브라데 강물을 말려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된다는 말씀으로도 나옵니다. 유브라데 강물이 마른다는 것은 좋은 징조일까요? 나쁜 징조일까요?
동방에서 오는 왕들은 또 어떤 왕들일까요? 왜 계시록이라는 마지막 성경에서 이렇게 2번씩이나 유브라데 강을 표현을 해 놓았을까요? 이것은 성경 역사의 근원적인 목적을 이해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개념인 것입니다. 그것에 대해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는 걸로 오늘은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은 유브라데 강은 현실적으로 보면 이라크 지방에 있는 강 이름이지만 성경적으로 보면 에덴 동산에 있었다는 그 강 이름이기도 한 것이죠. 지금의 이라크 지방은 이슬람 지역이기 때문에 교회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지역이기에 계시록의 역사가 그쪽 중동 지방에서 일어난 일은 아닐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는 것일까요? 이것을 단도직입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계시록 7장에서 설명을 드릴 때 예수님 복음의 역사의 출발지는 예루살렘이지만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출발지는 예루살렘이 아니라 에덴 동산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록 1장 8절에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하는 분은 예수님이 아니고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라면 당연히 예루살렘이 출발지이고 그 출발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이 맞겠지만 이것은 하나님 역사의 알파와 오메가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의 역사는 에덴 동산에서 시작해서 다시 에덴 동산으로 돌아가서 마무리를 지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계시록에 나타나는 이 유브라데 강의 의미는 지리적으로 에덴 동산이 중동의 이라크 지역이냐 아니냐를 떠나서 이 계시록의 역사는 근본, 잃어버린 낙원인 에덴 동산을 회복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간절한 염원이 담긴 역사라는 것을 강조하려 하시는 것입니다. 에덴 동산의 위치가 어디이냐는 문제보다는 하나님께서 본질적으로 추구하시는 가치라는 측면에서 에덴 동산은 반드시 복원되어야 할 하나님의 절대 가치인 것인 겁니다. 에스겔 36장 35절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서는 사람이 이르기를 이 땅이 황무하더니 이제는 에덴 동산같이 되었고 황량하고 적막하고 무너진 성읍들의 성벽과 거민이 있다 하리라고 하십니다. 에덴 동산의 복원을 아주 노골적으로 공표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말씀을 왜 외면하려 하십니까? 이런 말씀을 외면하고서 대체 무슨 하나님의 뜻을 받들겠다는 것입니까? 그 다음에 이사야 51장 3절에서는 대저 나 여호와가 시온을 위로하되 그 모든 황폐한 곳을 위로하여 그 광야로 에덴 같고 그 사막으로 여호와의 동산 같게 하였나니 그 가운데 기뻐함과 즐거워함과 감사함과 창화하는 소리가 있으리라고 하십니다. 에덴이라는 단어가 들어간 구절을 찾다 보니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비슷한 유형의 다른 표현들을 찾아보자면 너무나도 많은 구절에서 이런 의도를 드러내고 계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사야 1장 26절에서는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희 사사들을 처음과 같이 너의 모사들을 본래와 같이 회복할 것이라. 그리한 후에야 네가 의의 성읍이라 신실한 고을이라 칭함이 되리라고 하십니다. 처음과 같이 본래와 같이 회복하신다는 것은 대체 어느 시점을 두고 하시는 말씀인지 굳이 다른 설명을 드려야 하겠습니까? 이런 말씀들을 보시면 하나님의 마음은 어디에 있는지 명백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고 하나님을 위해 죽을 수도 있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단의 농간에 빼앗긴 에덴 동산에 대해서는 그 어떤 미련도 애착도 가지고 있지 않으니 이게 무슨 일입니까? 이런 식의 신앙은 하나님의 마음은 내 알 바 아니고 그냥 자기들이 만족하는 신앙, 오직 자기들의 필요만 채우면 그만이라는 아주 이기적인 욕망을 자복하는 꼴이 아닌가요? 자기들은 돈 몇 푼 사기를 당하고 보증을 잘못 써서 집을 하나 날려도 밤잠을 못 자고 목숨을 끊니마니 그러면서 난리를 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아름다운 지구촌 전체를 아담 한 사람의 과오로 사단의 소나기로 날려먹었는데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것은 무슨 연유일까요? 아마도 그것은 이 지구촌이 자기 게 아니니까 그렇겠죠. 아니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말은 하지만 아버지로 믿지 않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재산이면 상속자인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의 재산이기도 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어찌 그렇게 무심한 건지 아니면 너무 사랑의 은사를 많이 받아서 이미 너그럽게 용서를 다한 건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4장에 광야에서 예수님께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실 때 사단이 와서 뭐라고 합니까?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주면서 자기에게 절하면 천하를 다 넘겨주겠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사단 마귀는 이 천하 만물을 자기 것이라고 호언장담하고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아담이 에덴 동산을 넘겨준 것의 결과물인 것 아니겠습니까? 아담의 과언은 이렇게 처참한 것이었는데도 우리는 아담의 원죄에는 어떤 의미가 있는지도 모른 채 그저 자기 것만 챙기겠다고 밥 달라 돈 달라 건강 달라 그러면서 막 달라 말이야라고 떼를 쓰고 있으니 이 어느 나라 철부지들일까요? 에덴 동산의 첫 시작이 지리적으로 어디인지는 아직 밝혀진 바가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장소가 어디이든지 상관없이 하나님은 반드시 잃어버린 그 에덴 동산을 본래와 같이 회복하시려는 분명한 뜻이 있으시다는 겁니다. 그곳이 지구촌 어디인들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디든지 에덴 동산만 다시 세울 수만 있다면 좋겠습니다. 계시록 역사의 목적이 바로 여기에 있다는 것이고 계시록 16장 12절에서 유브라데의 강을 말리고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열린다는 것은 이제 그 뜻을 이룰 때가 되었다는 것을 알려주려는 것입니다. 이사야 11장 15절의 말씀을 보실까요? 여기서는 여호와께서 애굽 해구를 말리우시고 손을 유브라데 하수 위에 흔들어 뜨거운 바람을 일으켜 그 하수를 쳐서 7갈래로 나누어 신신고 건너게 하실 것이라. 그의 남아있는 백성을 위하여 아수르에서부터 돌아오는 대로가 있게 하시되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게 하시리라 그러십니다. 이런 예언의 말씀들은 재림 때 이루실 하나님의 구원 계획인 것임을 계시록을 통해 확인되는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들, 예수 믿고 죽어서 천국 가겠다는 생각에 앞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려는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겠고 왜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에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도록 열심히 기도하라고 하셨는지 이해를 해야 할 것입니다. 입으로만 주여 주여 부르짖으면서 전혀 주님의 뜻은 알지도 못하고 알려고도 하지 않는 완악함에서 벗어나시기를 바랍니다. 이런 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을 왜곡하고 다른 방향으로 신앙생활을 하도록 가르치는 총체적인 가르침들이 이 시대의 거짓 복음들이고 쑥물이고 이세벨과 발람의 교훈들임을 아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진리를 모르고 사는 것은 결국은 비진리의 종노릇을 하고 있다는 뜻이 되는 거고 그것은 결국 사단의 종노릇을 하는 것이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루시려는 뜻에는 전혀 관심이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이름을 팔아 자기의 이익을 지키겠다고 혈안이 되어 있는 오늘의 교회들은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전하려는 이런 가르침들을 이단이라 그러고 쳐다보지도 말라 그러고 그럽니다. 그런 사람들이니 가능만 하다면 이런 말씀을 전하는 사람을 십자가에 또다시 못 박으라고 소리치지 않겠습니까? 진리를 모르고 계시록을 모르면 시대적인 징조를 분별하지 못해 결국 우리의 믿음과 엄청난 열심들은 모두가 방향이 잘못된 하나님을 적으로 돌리는 신앙생활이 될 뿐이라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마지막 시대를 진지하게 돌아보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계시록 10장은 계시록 역사의 제2막을 열게 될 텐데 잘 읽어보시면서 사모하는 마음을 키워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